오늘 2월 13일이죠. 내일은 2월 14일인데 사람들은 이 2월 14일을 가리켜서 무슨 날이다 그럽니다. 무슨 날 들어보셨습니까? 보름날?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말할 건데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지요. 발렌타인데이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주는 날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이죠. 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초콜릿 주고받고 즐기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여자고 저 남자니까 목사님한테 줘라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이 발렌타인데이에는 잘못된 정신과 잘못된 문화가 깃들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가 왜 생겨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사랑 고백한다. 왜 하필 이날에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 고백하는 날로 만들었을까요? 이 발렌타인데이 하루만큼은 여자가 나서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가 먼저 나서는 일 그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주는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선물을 주고 사랑 고백하고 이거는 남자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발렌타인데이 하루만큼은 여자가 하도록 허락하노라 그런 뜻이지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남자가 선물하고 남자가 고백하고 딱 하루만 여자가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나대면 안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날이 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죠. 아마 오늘 여수시에 나가면 가게마다 초콜릿 상품이 주렁주렁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인터넷 광고나 핸드폰 광고에 이 초콜릿으로 도배했겠지요. 초콜릿 만드는 회사들은 이때가 대목이다 이겁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잘못된 문화에 또 상술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냥 언제든지 여자건 남자건 선물하고 싶을 때 선물하고 초콜릿 사주고 싶을 때 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기리거나 또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한 일이 뭡니까?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등방문을 죽인 사람이죠. 그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집어삼켰죠.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순사에게 바로 잡혔고 1910년 2월 14일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처형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경찰에 잡히고 넉 달 만에 바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고 한 달 보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은 짧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짧은 감옥 생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지키던 간수들과 안중근 의사 사이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치바 도시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안중근 의사가 잡혀왔을 때
안중근 의사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토 히로부미 자기 나라 영웅이다 이거죠. 자기 나라 영웅을 죽인 사람. 그래서 분에 못 내겨서 총을 겨누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만 했는지 듣게 되었고, 동양평화철학 재판정에서도 꺾이지 않는 꿋꿋한 그 뜻과 꼿꼿한 마음, 그러면서도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이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를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죽던 날 치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뒤 안중근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 보여준 친절을 마음속 깊이 고맙게 생각하오. 동양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반갑게 만나기로 하세. 그러자 이 치바 도시치가 울먹거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저립니다. 앞으로 선한 일본 사람이 되도록 생을 바쳐 정진하겠습니다. 그러자 안중근 의사가 그에게 글을 하나 써주게 되지요. 이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자 치바 도시치는 곧바로 군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안중근 의사 위패와 안중근 의사가 자기에 써준 마지막 그 글을 갖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데다 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과 그 정신을 기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남은 가족에게도 나는 죽지만 끝까지 이 정신을 잘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30년 동안 그 집은 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 잘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봅니까? 치바 도시치가 안중근 의사를 잘 따르고 모셨다, 잘 모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는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일본 사람 쪽에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여기에 얽힌 이야기, 이 주인공,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읽고 듣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 고침, 나병을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병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잘 나오죠. 오늘 새벽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또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나아만 장군 곁에 있는 종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어린 끌려간 소녀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린 누가 주인공으로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될까요? 나아만 장군일까요? 아니면 엘리사? 우리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그거 맞는 말이지만 제가 누가 주인공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여기시고 있는가 그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나만 장군이 주인공일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 나만 장군이 고침받는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읽고 누가 듣고 들으라고 쓴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이란 나라.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나라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나만 장군을 주인공으로 알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나만 장군을 주인공으로 여기며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글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나라, 그 나라 사람이 주인공으로 여기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 선지자를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와 어린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 고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먼저 나만 장군이 있는 이 아람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면요, 아람은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세계 역사를 바꾼 나라죠. 뭐 힘이 있고 크고 강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이때부터 한 9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뭐라고 하죠? 그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죽은 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다 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뭐라고 외치시면서 고치죠? 그러면 찬양도 부르잖아요. 세 글자 에바다. 네? 십자가 달리셔서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를 외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달리다 굼, 에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람이란 나라가 쓰는 그 말이 9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아람이란 나라가 큰 나라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람이란 나라, 그때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람이란 나라 앞에서는 그 누구도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걸 알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요. 이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까 읽진 않았지만 5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예,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병을 고쳐주려고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려고 하는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옷까지 찢으며 불안에 떨지요. 전혀 잘못 짚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여기서 삐뚤어든지 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이 신하를 그토록 아낀다라는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왕이죠. 이스라엘 왕 생각에는 왕이라면 신하를 부리고 싶을 대로 부리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신하 걱정을 해주고 그 신하를 이토록 챙겨준다. 그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정말 한참 모자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람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 오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신앙은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저 아람보다도 못한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부끄러운 일이지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라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라면 나아만을 거뜬히 고칠 수 있으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저 저 아람 왕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 아람 왕과 나아만은 하나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았고 들었고 겪어왔지만 그 믿음이 지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왕에게는 뭐만 보인다? 저 아람 나라는 크고 힘센 나라, 우리는 작고 힘없는 나라. 그만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벌벌 떨 만큼 자기의 신앙과 자기 나라의 모든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아람이란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 그 나라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장군, 나아만 장군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끌고 온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나아만 장군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5장 3절을 봅니다.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 그래 나아만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가 베푼 기적을 들었고 알고 있는 거죠. 이 소녀는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어린 소녀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말과 다름이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바로 나아만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아만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소녀를 나아만 집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떤 힘센 장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약한 어린 소녀를 보내십니다. 누가 봐도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소녀죠. 그 강한 큰 나라, 그 장군 집에 어린 소녀를 보내셨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구나 이 소녀는 부잣집 딸이나 권세 있는 집안 딸도 아닙니다. 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자 데리고 온 여자아이죠. 누구도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인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이 어린아이를 고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본 것을 본 그대로,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말합니다.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곁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소녀를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그 크고 힘센 나라 아람 나라에 잡혀갔지만, 그리고 그 나라에서 첫째가는 장군 집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어린아이 마음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니까 뭘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싶지만 낯선 나라에 홀로 지내야 했고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신앙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나만 장군이 얼마나 용맹한 장수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내가 살았던 우리나라에는 나병쯤은 거뜬히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다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살펴본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사뭇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저 우리는 약한 나라, 아람은 강한 나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나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마저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어린 소녀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볼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볼까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죠. 옷을 찢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인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느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아람 왕과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저 아람 왕과 나아만은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왕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왕도 틀림없이 엘리사는 선지자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 어린 소녀까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엘리사를 알고 있지만 그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런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가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왕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참된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지자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할 말을 하는 선지자.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게 되죠. 나아만이 엘리사 진문에 이르렀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도 사람을 보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5장 10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멀리서 사람이 왔고 바로 집 문 앞에 왔는데, 그것도 아람이란 큰 나라, 그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는 밖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가 떠보려는 거죠. 나아만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왔다면 그 병은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밖에 나와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침을 받는 사람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몇 차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만이 가진 믿음이 그 씨앗이 되어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았던 거죠. 또 굳이 나가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그거는 굳이 내가 나가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아만에게 있는 이 나병이 견딜 수 없는 큰 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병 고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엘리사는 굳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 나아만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시작. 예. 나아만 생각이 뭡니까?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고쳐주겠지.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는데도 나와보지 않는 게 크게 마음에 걸려 있고, 더군다나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서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손은 자기에게 얹고, 뭡니까? 안수, 그죠? 안수 기도하면서 막 흔들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낫게 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나와서 손을 대고 막 흔들고 그냥 울부짖고,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죠.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겁니다. 나와보지 않는 것만 보고도 마음이 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도무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 일로 이 병이 낫겠느냐? 그래서 나아만이 한마디 더 합니다. 12절에 시작.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강에서 씻어서 나을 것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은 강이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운 강이라 그러잖아요. 넓이가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강이라 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천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물에 가서 씻으라 하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는 나아만, 그 나아만을 그 밑에 부하들이 뜯어 말리죠. 믿자야 본전이다 이겁니다. 한번 해보고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시킨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병이 다 나은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오지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른 말이죠. 그래서 이 말만 들을 때 우리가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나아만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능력을, 그 기적을 보고서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사실 단단하지도 않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말하기를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나아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눈에 보일 수 있는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아만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았죠.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왔지만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이 없지요. 자기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는 까닭이 또 하나 있다면 자기 병 낫게 된 것이 엘리사 덕분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고쳤다는 것을 아직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주려고 하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병이 나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받지 않겠다. 나아만이 또 받으라 강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했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나아만은 끝까지 받아라. 억지로 받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줘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엘리사도 사람인데 내가 그냥 예의상 거절하는 거겠지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지지 않고 끝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나아만이 뜻을 굽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다른 신에게는 결코 드리지 않겠다. 놀라운 다짐이죠.
나아만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이런 다짐으로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먼저 저 앞에서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 그 말에 마음에 큰 울림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겁에 질려 그저 울기만 할 것 같은 어린아이가 저토록 씩씩하게 나서서 말하다니,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만 읽어도 두려움에 쌓여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어린아이는 도대체 뭔가? 저 어린아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는데 가장 힘없는 나라, 그것도 둘로 갈라져서 날마다 이웃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에 저렇게 꼿꼿한 선지자가 있다니, 그 많은 예물도 받지 않는 저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 힘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나만 장군이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그 신앙이 이 나만 장군을 바뀌게 한 겁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가난해도 금은보화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꼿꼿한 올곧은 마음, 그런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물질이 주는 영광, 거기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까닭이 없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올곧게 세상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도 힘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돈 없어도 돈 앞에 기죽지 않는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도 나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며 소망이며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